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시고 또 목자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가운데 양들인 유대인들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 분열이 생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한 무리들로 나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나뉘게 되죠.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고 진리와 거짓이 나뉘게 되고 선과 악이 나뉘게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여기는 많은 사람이고요, 21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압도적으로 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지금 아주 이 단순히 거역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아주 이 거부 또 아주 비방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21절,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드디어 22절서부터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제에서 떠나서 자신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지니신 분,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려는 마지막 공적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으로 가면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개인적으로 친밀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과 또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고별연, 그죠? 고별 식사가 만찬이 있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채 13장서부터는 예수님의 측근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너서클이라고 하는데, 측근들 즉 제자들만을 데리고 다락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고, 그 유명한 아주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설교인 다락방 설교를 14, 15, 16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우주에서 아마 가장 심오한, 아마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과 목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역은 더 이상 이제 진행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목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분으로 소개했다고 한다면, 후반부 22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요 아무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죠. 그래서 앞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주제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22절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앞부분에 보니까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명절은 1년에 3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서 또 신명기 16장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3번 모이는데 실제적으로 지키는 명절의 개수는 7개입니다. 왜 7개가 되냐면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은 맞닿아 있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3일째 될 때가 3일이 될 때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은 한꺼번에 3가지를 동시에 지키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한 서너 달 띄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월달 7번째 달에 가면 1일 날이 나팔절이고 10일 날이 속죄일이고 15일 날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도 한꺼번에 3가지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셋을 지키고 중간에 한 나라를 지키고 나머지 셋을 지키고, 그래서 모이기는 3번 모이는데 그 명절의 이름은 7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봉헌절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봉헌절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것과 또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봉헌절로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는 수학기 또 하나는 봄, 따라서 지금 여기 겨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봉헌절은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라기가 BC 400여 년 전에 이제 마무리되고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BC 165년쯤에 시리아, 즉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하나 나라가 시리아인데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그 시리아의 안티오파스 에피쿠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범하고 거기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해서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수치를 안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가문에 있는 형제들이 이 성전을 되찾아서 이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을 이 명절을 지키는데 그것을 수전절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성전을 데디케이션, 봉헌한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겨울이었거든요. 그때가 12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때는 겨울이더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이나 느헤미야의 성전 봉헌절이 아니고 이때의 즉 말라기 시대, 그 침묵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둥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도 거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장소도 이 장소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영적인 또는 종교적 어떤 행사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는, 우리로 지금 뭐 시청 앞 광장쯤 되는지 그런 어떤 주요 명소 이름이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셨겠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이신 자신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성전 봉헌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을 가능성도 높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한 모든 준비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지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너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텐데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뭐에 있냐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이미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약적 사실을 알아보고 구약에서 증언하시는 것,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다른 예수님을 뒤따른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단언하셨죠.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를 못 알아보는 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개도 주인을 다 알고 소도 주인을 알고 양도 주인을 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인데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책임지는 양이 그 목자를 못 알아보는 양은 없을 터인즉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걸 보니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과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가 아직도 자주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므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죠. 특히 성경에서 이제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 요한복음 지금 읽은 우리가 10장 28절, 29절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이 두 구절은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가장 아주 강력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따라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왜 빼앗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라도 그의 삶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모르지만 구원 자체가 무효화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빼앗는다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말은 이제 뭐 의역을 해서 플락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이 깃털을 뽑는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새가 있으면 그 새의 몸의 일부로서 깃털이 나 있는데 그 깃털을 몸에서 뜯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 손에 쥐고 있는 그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손에서 손가락을 떼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뽑아갈 수 있냐, 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상당히 아주 의미 깊은 단어가 영어로는 쓰여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자신이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28절에는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랬고 29절에서는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왜? 아버지 손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는 주의 손이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이고, 주의 오른팔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0절에 곧 이어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손, 나의 아버지의 손, 같은 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인간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즉 인간인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게 되면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7년간 유대인과 환란 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3년 반이 지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거기서 계약을 포기합니다. 왜? 우상이거든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줄을 미리 알고 계셨죠?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제껏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서 지금까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은 선한 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사도행전. 제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약간 구별되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아주 바삐 사셨는데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다 그랬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다 봤어요. 왜?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를 통해서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시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성령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왜? 잘못한 일을 단 한 번도 안 하셨거든. 평생 동안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반 생애를 총 결산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시겠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히신 분이신데, 여기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롭게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의롭게 됐다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분 맞다라고 선포하셨다.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인정되셨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실제로 의로우신 분 맞네. 죄 33년 반을 지켜봐도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유일하게 죄인들의 대속물로 합격정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왜? 죄가 없는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죄인들이 구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한 인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헌물로 합격점을 받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선한 일 중에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겠죠.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선한 일은 인정한다 우리도. 그럼 뭐냐?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나와 하나 아버지와 하나라 그랬으면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러니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평범한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조명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이성 가지고 어떻게 그 믿겨집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에 가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신들은 두 종류입니다. 신, 그거를 대문자로 했을 때는 우리는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따로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사실은 God 해서 대문자 God 하면은 그 다음에 소문자 Gods. 신들은 여럿이니까 신은 한 분 계시고 근데 우리는 신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일단 신은 따로 더 존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신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사실 이게 우리로 하면 굵은 글씨로 쓰면 사실은 되죠. 신들 이렇게. 신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불린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맡겨서 통치자들에게 책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임무를 대신할 경우에 신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신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에게 너는 파로에게 신이 되니라. 내 대신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신 노릇을 한다. 무슨 말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인간도 신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들이라고 불렸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를 구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신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지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이구나. 너희가 읽는 율법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무를 맡기신 재판관을 신들이라고도 불렀고 또 천사들도 신들이라고 불렀어.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너희가 바쳤던 그 어린 양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거룩히 구별해서 놨다가 유월절날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나는 창세전부터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떼어 거룩히 구별해서 나를 보내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거늘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소개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오히려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논쟁을 하거나 대화를 해서 이겨낼 수가 없죠. 왜?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참 놀랍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거룩히 구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딱 보관해 놨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거룩히 구별해 놓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그 어린 양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너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겠다. 팁을 줄 텐데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면 안 믿어도 돼.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보고 너희는 나를 인간으로밖에 보지 못하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지금까지 본 기적만 해도 6개인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마지막 7째 기적 하나 남았습니다. 부활이신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유대인들에게 확고부동하게 아주 이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이 상황을 이제 반전시켰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분을 다시 죽이려고 했죠.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때가 아직 안 됐죠. 조금 더 남았죠. 아직 지금 겨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봄에 이제 돌아가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겠죠. 40절,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자, 처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바로 그것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을 지금 1장서부터 시작해서 10장에 걸쳐서 해왔지만 유대인들이 거듭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성전을 떠나서, 그렇죠, 유대인의 상징인 성정을 떠나서 요르단 건너편.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영 바깥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모든 이 관계를, 인연을 일단 여기서 접고 이제 처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그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더니. 자, 실제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으나. 41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자, 놀랍죠? 기적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자, 요한의 책무가 증언이었죠? 증언한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증언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놀랍죠? 아까 많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을 대조해 보십시오. 20절에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 들렸다 미쳤다 했는데 이번에는 42절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사역은 공적 사역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주 이 본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나사로의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질 교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자, 이 나사로와의 그 기적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더 이상 인기를 얻기 전에 죽이자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12장으로 가보십시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치밀한 계획하에 유월절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아시고, 자, 엿새 전에 베다니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2절에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리에 있더라. 3절에 마리아가, 그러니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던 이 세 사람이 지금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2장은 베다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송별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단순한 잔치나 아니면 송별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교회의 리허설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알의 미랄로, 그렇죠, 남아 있지 아니하고, 자, 그때 한번 사용한 단어를 보십시오. 자, 24절로 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남거니와.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이 allone이란 말인데, alone, 외롭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신부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예.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듬뿍 받으셨고,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를 누차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아들도 사랑하는 신부가 있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신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신부를 먼저 정결케 하는 구속이 필요했을 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신부를 얻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갈비뼈에, 그렇죠, 수술을 받고 잠시 죽었었죠. 아담이 잠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생명이 태동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신부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외롭게 지내지 않게 될, 그게 alone, 혼자가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12장에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루게 될 교회의 모습을 미리 리허설을 해서 맛보고 가신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자 10절서부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니시고 많은 지체들을, 그렇죠, 형제로서 갖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1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친밀한 교제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된 내용들이죠. 특히 13장에서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14, 15, 16장에서의 위대한 다락방 설교.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중심부로 우리가 이제 11장서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